어제 우리 조용희 권사님 손녀 시온이 제가 만났거든요. 진현 형제. 얼마나 그냥 똘망똘망하고, 예, 이목구비가 벌써 다 빚어져서 나왔어요. 예, 조용희 권사님도 한 미모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따라갈 수 없는, 거기다 어제 또 할머니 닮았다는 얘기를 사돈댁에서 들어가지고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권사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용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우리 시온이에게 잘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낙이죠. 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 자손들도 보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기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아파트 남기고 간들, 뭐 땅 문서 남기고 간들, 뭐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남기고 갈 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제 큰애가 다니는 학교에는 그 학부모들 기도회가 있어요. 웃기죠. 중고등학교면 뭐 학부모 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만났을 때 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대학교인데 학부모들 기도회가 있고 그 모임이 아주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 가평, 여주 이렇게 학부모들 기도회 모임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모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대부분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이들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일반 평신도 자녀들도 가 있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새로 23학번 이제 부모님, 여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또 여주에 살고 계시는 또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너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이제 여기 한국 걸 싹 정리하고 미국에 가셨는데, 거기 미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 후임자로 내 목회를 물려받으라고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정리하고 갔잖아요. 또 이 목사님은 아이가 5명이에요. 그 앞에 가니까 제가 또 5명? 5명인데 다 데리고 이제 간 거잖아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내 목회를 물려받으시오. 나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다 약속하고 갔더니 나 그냥 여기서 목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임지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고 그냥 가족이 미국에 덜러덩 이제 버려진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너무 이제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약을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치료하려면 4만 불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다 재산 정리해서 해봤자 14,000불인가 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그러면서는 치료 못 받는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는 자살 충동이 막 자꾸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 기도 안 했겠어요, 목사님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안 했겠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또 자녀들 데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서 겨우 치료가 이제 되어 가는데, 그 사춘기에 그 미국에 갔다가 친구들 정리해서 이제 또 사귀었는데 또 한국에 와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딸이 또 자살 지수가 막 이미 막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와서 막 학교에서 비상이 걸리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의 뭐예요?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받으면서 3년을 기도를 안 했대요. 3개월이 아니에요. 3주 기도 안 해도 아이고 어떡해 싶은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해가지고 3년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 화딱지 나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는 거 하고 그 다음 뭐 해요? 입을 굳게 다물고 말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3일이나 3주지 3년을 말하는 자녀 있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 평신도 중에 계신 집사님은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약을 먹고 계시는 6년 동안 약을 먹고 계시다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어제 제가 새로 알게 된 게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체중이 이렇게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약은 갑상선하고 무슨 약이었죠? 갑상선하고 뭐 무슨 약은 먹으면 체중이 줄고 우울증하고 고혈압 약은 먹으면 체중이 불어난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약을 먹고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직 진행 중인데 진행형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사님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근데 그 투병하는 것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이제 5년 이제 완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 5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한참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숏컷 짧게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5년 투병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을 굳게 다물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주옥과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데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았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1편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열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좀 불안하거든요. 제 마음은 좀 조바심이 나거든요. 저는 좀 염려가 찾아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은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을 제가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을 딱 붙잡고 제가 있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 임의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4절 5절 이렇게 선포할까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그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가 제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 잘 살피고 있지? 아, 예, 그럼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제 마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주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그 마음의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절망이 찾아오게 하고,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아,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만들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막 순돋듯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102편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유익이 뭡니까?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유익이 커요. 그런데 묵상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런 잡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잠잠하게 묵상해서 기도하면 막 생각이 자꾸 막 올라오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만 응답이 있고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뭐 믿음이 없는 기도, 그게 아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다른 내 마음의 생각이 마귀가 들어쓰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안 될 것 같다라는 경험, 느낌, 감정들이 올라올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 주여! 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또 주여가 나오는데 왜 주여 삼창하겠어요? 주여!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제 기도하면 뭐라고 먼저 말을 꺼낼까? 이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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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여지가 없게 만드는 기도의 유익이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는 기도도 유익하지만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여지를 두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1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1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대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유심히 유념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멸시하지 않고 기도를 돌아보시냐 하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받은 우리가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창조함을 받은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도를 응답으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여러분,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단 5배는 커야 응답받는 그 증인으로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그 기쁨에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는 게 아니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 버스 정류장에서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랬지. 사랑합니다. 아유, 옆에 또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버스 타고 가면은 나 해야지. 그것도 같은 버스 타네. 아유, 할 수 없네. 그러면 다음에 해야겠다. 안 돼요, 안 돼.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든 말든 자리를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기에 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요, 너무 일이 그냥 안 풀리고요, 분주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좀 지나면요. 지금 우리 계군면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4월 1일 산수유 한우 축제 때문에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면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화 계속 오죠. 막 그래도 뭐 이걸로 또 민원이 오죠. 저걸로 처리해달라고 그러죠. 막 그 면사무소 안에가 무슨 목욕탕 같아요. 막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웃기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뭐 토요일 날은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토요일 날 어제 보니까 저기 레포츠 공원에 가가지고 꽃 심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군 산수유 한우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별된 계군 땅임을 보게 해 주십시오. 바쁘게 돌아가면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 실수 없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역, 주님의 읍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될까? 이게 하나님, 이게 제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 옷을 이 옷 말고 오늘은 좀 더울 것 같다. 이거 입으면 안 되겠다. 좀 얇은 거 입어야지. 그럼 그거 벗고 그 얇은 옷 꺼내 가지고 그 얇은 옷 입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딴 거 입어야겠다. 이거 좀 옛날 유행이 좀 지났네. 딴 거 입어야겠다. 벗고 그거 꺼내 가지고 그 옷 입는 거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그렇게 쉽다라는 거예요. 옷 바꿔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라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생각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환난이 앞에 있어요. 고난이 내 앞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해지네요. 더 길어지네요. 정도가 더 깊어지네요. 나만 그러면 이제 주여 하고 이렇게 갈 텐데 내 자녀도 그러네요. 그러든 말든 저렇든 이렇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옷 갈아입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듯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보여서 낙심하지만 의심하지만 주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실버 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임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세워진 우리들도 그 믿음의 자리 본분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 우리 지체들 방해받지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상황과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